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3분 뭘 배웠습니까? 대승 정존부를 배웠죠. 대승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대승의 대표적인 인물은 보살이다. 대승은 뭡니까? 큰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성불하는.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데,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살행을 해야 된다. 보살행은 뭐 어떤 행입니까? 육바람일, 바람일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행을 우리가 다 어떤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실천을 했을 때 복덕과 지혜가 두 가지가 다 원만하게 부족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육바람일 행을 닦아야 되는 것이 대승보살이 할 일이다. 그러면 그런 행을 할 때 묘행은 무주다. 묘한 행, 우리가 참 저 사람 참 묘해 라고 얘기할 때 좋은 의미로 굉장히 좋기는 한데 좀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면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도 있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면도 있을 때 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의 우리가 행을 얘기할 때도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묘하다. 그럼 보살행은 묘한 행일까 아닐까? 묘한 행입니다. 묘한 행위를 하려면 그럼 내가 이런 행을 했어 하고 상을 내갖고 생색을 내면 그것은 주하는 거예요. 주하지 않는 거예요. 묘행은 무주다. 내가 이런 행을 했다라고 생색을 낼 때는 이미 주한 거다. 근데 주함은 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묘행은 주함이 없어야 된다. 주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생색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색을 안 내고 아상이 없어야 된다. 내가 해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스님으로서 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색깔이 많이 옅어졌어. 전에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뭘 하나 해놓으면 막 대결해가지고 그거를 막 얼마나 저도 하루에도 12번도 더 쳐다보는 거야. 저걸 내가 했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옅어진 자신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른이 되어가는 건가. 이제 좀 대승의 마음이 보살행이 할 수 있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묘행은 무주다.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셨는데 조금 그렇게 돼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74페이지, 자 75페이지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제3 묘행무주분.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을 내기 시작하면 그 복덕은 한계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끝난다. 상을 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 사유상하의 허공을
아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히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와 같이 어떻게 머물러야 된다? 상에 머무르지 않고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법륜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참 잘 설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법륜스님 교재를 이렇게 선택하고 가니까 엄청 수월해. 왜냐면 이미 굉장히 잘 설해놓으셨고 또 내용이 너무나 깊이가 있어가지고 엄청 교재를 우리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자, 76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 당신 것이니 도로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제3분의 부처님은 제3분에서 부처님은 보살이라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야 하지만 한없는 중생을 제도했더라도 그랬어요. 한없는 중생을 다 제도했더라도 한 중생조차 제도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승정종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승보살이라면 한없는 중생을 다 제도했더라도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가르침을 들은 수보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일어났대. 보살이 무량한 희생과 봉사를 했으나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으며 애초에 제도받을 중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베푸는 이는 누구이고 베품을 받는 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렇다면 애써 남을 도울 필요도 없고 보시를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라고 수보리가 의심을 냈어요. 금강경은 행간에 숨어있는 수보리의 이러한 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수보리 마음속의 질문을 알아채시고 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부처님은 수보리의 의문에 가르침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혀에 맛이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에 집착해서 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벼락 같은 깨우침에 수보리는 비로소 자신이 또 상에 집착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4분 묘행무주분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시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무주상 보시라 하죠. 아무 조건 없이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6가지 덕목의 육바라밀 행을 하는데 바라밀이란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경지인 피안의 언덕, 피안의 언덕으로 건넌다는 뜻으로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보살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이 구절은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머무르는 보시라면 행하지도 말라든지 상에 머물 바에야 아예 보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강조하는 바는 보시를 행하되 뭐가 없이? 집착 없이 또 뭐가 없이? 머무는 바가 없이 어떤 조건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보시할 마음을 낸 자가 좀 더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경계에 끌리지 않고 상을 버릴 때에만 아무 바라는 바 없는 보시, 그래서 온전히 기쁨과 행복만을 가져다주는 보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이치가 잘 드러납니다.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자식을 낳고 키우며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모습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실망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데 도무지 아무 보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 부부는 참 서로 잘 위하고 사신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부도 많이 있어요. 상대에게 기대를 하면 할수록 상대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내 마음이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이 갈등은 이해관계와 그로 말미암은 기대감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야. 사람 사이 갈등은 이해관계 그리고 또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왼수죠. 왜 그럴까? 친하기 때문에 바라는 게 많아서 왼수가 된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왼수가 아니면 한솥밥에 밥을 안 먹는다 이러셨어요. 왼수가 아니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지를 않는다. 한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죠. 피해갈래 피해갈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 보면 진짜 안 됐어요. 사람들은 늘 손익계산을 하면서 산대.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손익계산이 오히려 물질적인 데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걸어놓고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상대에게 베푸는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모두 끝났다는 마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보시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며 번뇌를 소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실컷 고생만 했지 그에 비해 얻은 것이 변변치 않다고 억울하게 생각을 하죠. 억울해 맨날 뭐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까요? 이는 수고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받고자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베푸니 보기와도 만족스럽지 않고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충족되지 않으니 공등탑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흥부는 제비다리 하나 고쳐주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노력은 적게 하고 큰 소득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비록 작은 행위일지라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보시의 결과가 현상적인 복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대가가 어떻든지 간에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없습니다. 속상할 일이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없이 베풀면 금강석처럼 변하지 않는 큰 복이 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푸는 무슨 보시다? 무슨 보시예요? 네, 무주상보시죠. 알기는 참 잘하네. 무주상보시. 근데 뭐 실천하려고 생각이나 합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지. 그거는 무주상보시는 단어에 불과한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우리 이제 좀 금강경 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무주상보시는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아셨어요? 이제 무주상보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남은 나한테 해도 되는데 나는 죽어도 못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주상보시의 원리다 이 말. 사람들은 빚을 갚을 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사람과 같은 자세가 바로 무주상보시 마음이래.
빚 갚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무주상보시다.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누구한테나 뭘 할 때 빚 갚는 마음으로 하면 저절로 무주상보시가 된다. 마치 빚 갚는 마음으로 원래 당신 것인지 도로 가져가시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당신 것이니까 도로 가져가시오 하는 마음으로 베풀 때, 양보했다는 상을 버리고 양보할 때 비로소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집니다. 상을 버린 보시는 베품을 받는 상대가 아니라 베품을 행하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 베풀고 있음을 자각하고 내 베품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이렇게 갖다 드리면 이제 고맙다고 뭐 이렇게 맨날 받아서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 받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주는 그 한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에 제가 이제 밤농사 져가지고 뭐 하면 이렇게 막 자랑을 어디다 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 500원 내고 자랑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밤농사 진 거를 조금 오늘도 막 자랑했지만 그 뭐 맛있게 먹었죠. 도란 맛있게 먹었잖아요. 이제 그래 갖다 드리면 막 엄청 행복해 하시고 고마워하시는데, 그래서 스님, 받아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특히 어른들이 받아주시면 어른한테 바치는 그 공경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덕자랑이 쌓이고, 왜? 그 어른들은 이미 다 전생부터 많은 공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공경심을 내므로써 성취를 할 수가 있어. 복덕자랑이 쌓여서. 복덕자랑이 쌓였을 때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행동도 엄청 지혜로워요. 근데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 보면은 행동도 지혜가 없어. 그리고 복 없는 사람들 특색이 뭔 줄 아세요? 고집은 또 왜 그렇게 센지 저밖에 몰라 또. 그래갖고 보면은 뭐 대화를 좀 해야 되나 어쩌나 보면 그냥 꼭 그 큰 바위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대화를 할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지장경에 보면 말법 시대 중생들은 어떻다고 나와요? 강강중생이다 이렇게 나와. 중생들이 강하고 강하다 이 말이라. 대화가 안 돼. 뭐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는 거기에 뭐 남의 얘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드럽고 순한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순해.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장 수순한 덕목은 수순중생입니다. 따를 수자, 순할 순자. 일체 중생에게 잘 수순하고 따르고. 그 수순을 잘하면 화가 날까 안 날까? 화 안 납니다. 화 안 나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쏘갈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돼요. 쏘갈머리가 안 좋은데 뭐 위장이 좋을 리가 있나? 몸은 뭐가 그렇게 좋겠어? 맨날 경직돼 있는데. 생각이 경직돼 있으면 몸이 세포도 다 경직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어놓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자주 화를 내지 말고, 무슨 화내는데 1초도 안 걸리고 그러지 말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화내는 게 로맨스지. 자기가 화내면 로맨스야, 남이 화내면 스캔들이고. 그렇게 화내는 거를 무슨 그냥 밥 먹듯이 해. 그래 화를 잘 내네. 뭐 승질 급한 게 뭐 그렇게 자랑이요. 승질 급한 거 자랑 아닙니다. 화내는 거 자랑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남한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었을 때 자신에게 그 기쁨이 오히려 엔돌핀 팍팍 돌게 하고 자기의 모든 암세포를 저절로 다 풀어지게 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받아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 저는 이런 마음 많이 실천하고 있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는 것도 사랑인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내세요. 조계종 종종을 지낸 성황 큰 스님이 젊은 날 수행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스님이 거지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바루를 내놓고 목탁을 치니까 움막에 있던 이들이 쭈뼛 때문에 난감해왔습니다. 아무리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거지라도 수행승이 와서 탁발을 하니까 무엇이든 내주고 싶기는 한데 막상 시주하기에 마땅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지금 먹고 있는 밥 좀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드리지요. 스님이 음식을 받아 먹으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지들이 자기가 준 밥을 스님이 그 드린 밥을 스님이 먹으니까 그들은 동양 음식을 꺼리낌없이 받아 먹는 스님이 고마워가지고 밥을 내주면서도 조금도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무언가 베풀 수 있게 해준 스님이 고마웠습니다. 나누는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친구가 매달 100만 원씩 도와준다면 과연 내 마음은 그것이 그저 좋기만 할까요? 돈을 받으려고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친구 앞에서는 왠지 주눅이 들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친구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의 부탁이라면 그것이 내 능력에 부치거나 올바르지 못한 일이어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종속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살만해지면 어려운 시절에 도움받았던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그들이 보기에 내 행복이 불쌍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그러니 도움받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고시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살핌 받으려 하지 말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죠? 뭘 어떻게 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이, 거기서부터 읽어보시오. 시작.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살핌 받으려 하지 말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그게 어떤 길이다? 보살의 길이다. 보살의 길. 이타심의 길이에요. 대승보살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람일행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놈의 자식은 남이다 이렇게 생각해. 저놈의 자식, 자식들 보고 이제 저놈의 자식은 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라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가르침 바대로 이와 같이 몸을 지니라. 8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상에 집착한 보시는 구하는 복은 유루의 복에 불과합니다. 유루복. 유루라는 게 뭐예요? 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새는 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 하냐면 애살이 많다 이래. 애살이 많다는 거는 셈이 많다 이 소리야. 또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거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게 뭐 성적도 안 나오고 지혜도 안 열리고 복도 뭐 그렇게 나중에 보면 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유루다 유루. 다 새버려서 그래. 왜 새버렸을까?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따지고 분별하고 난 남한테 지기 싫어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아등바등하는 그 마음, 그게 유루예요? 무루법이에요? 유루법입니다. 누라는 건 뭐냐면 번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 번뇌죠. 분별망상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거 경쟁심, 엄밀히 따지면 질투, 다 번뇌입니다. 번뇌가 있으면 유루법인 거예요. 번뇌가 없이 맑은 가을 하늘과 같은 마음이 무루법인 겁니다. 거기에는 분별하는 마음도 없고 따지는 마음도 없고 나와 너라는 구분도 없고 내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루해. 새지가 않아. 그 복이. 세월이 가면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한량. 가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혜가 복이 원만해진과 동시에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그 언행이 누가 봐도 지혜롭게 느껴져요. 그러면 당연히 중생들의 공경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공경을 받고 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사실 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한 단체가 굴러가려면 여러 가지 결정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그 제일 위에 있는 인물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갈수록 쪼그라듭니다. 갈수록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망인망이라고 그러죠. 장님을 데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렁텅이가 나오면 다 같이 빠져 죽는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혜로워야 됩니다. 한 단체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신을 한번 완전히 비워야 돼요. 한번 죽었다 깨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죽으면 살래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그놈의 아상과 아집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죽어도 못 죽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고개를 쳐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을 했을 때 그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또 나의 그런 수행력과 복력에 의해서 지혜가 열림으로써 아상이 사라지는 거라.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